3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사건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사건과 함께 이 기적에 대한 이 일이 안진뱅이 기적이 참 굉장히 큰 기적 가운데 하나지요. 오순절에 그저 평범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아주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던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뛰어 들어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참 그 챗이라는 거 참 그 희한한 요즘 AI가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설교를 하나 써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쫙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데 짚어야 될 것들을 다 짚어줘요. 목사가 필요 없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해도 그저 손짓 발짓으로 바디랭귀지로 오고 가던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체험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 땅에 와서 말을 잘 모를 때 아마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들이 하는 거는 달라요. 그들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각 나라의 말들로 말을 했어요. 전도를 하곤 합니다. 얼마나 놀랍든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3,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폭풍 같은 사건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불이 나기 시작했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첫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시간을 정해놨다 그랬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것 9시는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위대함을 우리는 또 한번 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성경을 한 100독 하고 나니까 몇 독을 하고 나니까 이거 뭐 주옥같이 꿀같이 달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똑같은 설교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
아이, 교회 가서 뭐해? 나 성경을 또 읽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잘 몰랐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변하고 났습니다. 변했는데,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성령 받은 교회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걱정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열광적입니다.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열광적으로 절야기도, 금식기도, 이 정상의 눈에는요, 그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성령 사건에 대해서 부흥에 대한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가만 보면 좀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가요. 에즈벨리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속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나가요. 그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입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 옛날 우리 지금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시하던 신사도 운동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그러면서 이상한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요즘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여러 영적인 사람들이 조심해서 우리가 주시하자라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그냥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흥분하는 것, 흥분되고 열광적이고 하는 이런 일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그들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들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요, 그런 흥분한 상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즈벨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이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는 그 당시에 나타나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이 짧은 지식 가지고, 우리의 소견 가지고 그걸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냐 이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이 일들이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나한테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에 빠져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항상 경건한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흥분과 열정과 감동이 있는 반면, 바로 그 뒤에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세 번의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중간에 기도를 한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자주 하죠. 그죠? 우리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9시 시간을 정하고 10시 물론 뭐 알람이 있으니까 알람 올려놓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이. 막 일하다가 하는 거. 여기 보면요. 그 일하는 도중에는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일, 이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람이 있었습니까? 알람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이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연애하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연애하는 사람,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대한, 애인에 대한 생각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은혜를 딱 이거면 됐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후 3시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구약에도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예로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약속이에요. 약속이기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약속해놓고 안 나타나고,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뭐 어떤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정해놓은 약속에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근데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 서원한다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불규칙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규칙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 관심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냐 이거예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 우리의 삶이.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그 목적으로 예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목적이 되는.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말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으로서의 예수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따라가는 수단으로서의 삶이에요. 예수를 위한 삶.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 남편,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손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필요 공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보다도 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경제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중요하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분이 즐겨하는 것이 뭘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하며 사느냐 이거죠.
아니면 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필요하냐? 우리 요한과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요. 주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좋으니까 안 줘도 좋다 이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게 뭘 갖다 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안 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약속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한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약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또 기도를 잉태해요. 그리고 기도는요, 기적을 낳아요. 기적을 준비하는,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적을 원하죠. 기적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준다라고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란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죠.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어떻게 잘 되기 원하고 하는 등으로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은 하나님 그 응답을 안 해주시든지 아니면 응답을 늦춰주시든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멩이에도 빌기도 하고요,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요, 자연신에게도 빌기도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기적은 어떻게 일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기도받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거. 우리 많이 깨닫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는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그 일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순적해요. 모든 것들이 아주 순적하게 진행돼 가는 걸 봐요. 내가 아유 하나님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진심을 얘기할 때에 그런 것도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신음소리도 들리는 분인데 하나님 제가요 정신 차리고요 헌금 많이 하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참 돈 버는 거, 세상 사는 거 참 쉽지 않다. 어디 산에 가서 한번 기도라도 좀 하고 싶다. 조용한 시간에 한번 놓고 하나님과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분들께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 기도했니? 내가 들어줄게. 기도 안 하고 그냥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기도했냐? 기도하게도 해주셨는데 그래 놓고 나서 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나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조용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럴 때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한 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먼저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면은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요.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라면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까요? 내가 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 하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후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연이에요. 필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이것 예비하신 사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한 사건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요, 그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들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 때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에게 이 영적인 사건은요, 누구예요?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두는 자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에 매일 갖다 두었다 이거예요. 보세요. 미문이라면요,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그 중간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인데, 근데 그곳에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데려다 놓는 이유가 뭘까요? 데려다 놓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박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자비하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비스러운 그 마음에다 호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댔던 거예요. 좀 구걸해 주길 원하는, 아버지 앞에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에이, 저기 가! 냄새나! 어째?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베드로가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만남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연한 사건이 있고, 필연의 사건이 있어요. 우연도 겹치면은 필연이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일도 우리잖아요. 이 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나 그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디다. 라고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굴 만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는 그저 우연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만남이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팔자소관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됐지. 재수가 좋았지.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웃기서 스치고 지나간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해서 축복을 이루시는 그 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그걸 만난 거예요. 그에게는 그걸, 근데 나중에도 잘 몰라요. 그 뒤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나 봐라! 그랬는데도, 왜 나에게 얼마나 지금 주려고 저렇게 나 보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안전병의 입장에서 그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성전 문물에 들어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러나 스쳐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냥 베드로는 그냥 수많은 행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적선해 줄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만남은 축복과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길 원합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바꿔 말해 봅시다. 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받느냐, 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내가 축복이 되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안전병의 모습은 뭡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하는 것보다도 그저 내가 바라는 그대로만 바라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인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 맞지요.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은 옮겨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 상황들 보면은 한 5가지의 상황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입장. 마치 날개 없는 새 같은 거예요. 새는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새가 날개가 없다라면은,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태화돼가지고 잘 날지 못한다. 여러분, 닭이 얼마나 잘 나는지 알아요? 이 필리핀 닭, 아마 필리핀 와가지고 필리핀 닭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닭이 그렇게 많이 날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확 날아가지고 담을 뛰어넘고 확 날아가가지고 나무에 딱 가서 앉고 그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는 것이 망고나무 그 높은 나무에 팍 올라가가지고 탁 앉고 앉고 거기서 잠도 안 놓고 끄덕끄덕하고 그런다니까요. 새나 독수리, 새나 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야 될 그 날개가 태화돼 가지고 오리 같은 닭 같은 이런 것이 되어지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이런 날 수 있는 날개가, 큰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않아서 태화돼 버린 그런 닭이나 오리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거위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귀함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랑이가 들에서 표하면 어떻습니까? 그 진짜 호랑이 정말 용맹스럽고 진짜. 근데 그 호랑이를 우리에다 같이 가다 놓은 거예요. 그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 없어요. 제가 다리가 맨날 아픈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제가 짐 정리한다고 남들 같으면 하루에도 그냥 끝내버려야 될 텐데 끝낼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는 바닥에 앉아서 뭘 일을 못해요. 구부리지 못하니까 무릎을 꿇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요. 뭘 들고 일어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3일 걸렸어요, 지금. 제 아내가 가면서 그랬거든요. 당신 빨리 해야 돼. 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 일은 벌써 다 끝냈거든요. 집사람은 다 일을 딱 끝내놓고 갔잖아요. 저는 내 방에 있었던 그 작은 그 일을 쓰고 있는데 책을 내려서 옮기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다리가 성하지 않으니까. 허리가 제가 성하지 않으니까, 이 허리가 쇠가 뒤에 박혀 있으니까 구부리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장애예요. 그게 장애라는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 양반이 지금 뭡니까?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혹시 걸을 수 있는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데 거룩한 존재가 아닌 그저 퇴행해버린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다. 그 원인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그러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가 살다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안전병이가 됐다면은 그건 뭐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이거는 보면은요. 태어나면서 안전병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원인이 나에게서 생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설, 성선설 어떻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제가 어린아이 막 태어나면은 우는 거에서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었었어요. 그죠? 불만족이 있어서 태어날 때 우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면서 방긋방긋 우는 거 봤습니다. 그 사람 봤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요. 불만족이에요. 배가 고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뭡니까? 얼마나 불행을 얘기합니까? 내가 흙수저라서 불행해. 여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맹인으로 장님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기와 같이 죄가 피어오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은 선하지 않은데 이 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돼 버린 이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감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 이것이 심히 부패한 존재, 이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태어나면서부터의 우리의 죄성이 예수로서 말미암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요. 그는요. 타인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이. 누가 데려다 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가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인생 자체가 인간의 실존 자체가 현존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다. 사람이 능동적인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세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와 우리는 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속으로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는 건데 태어난 부모에게 100%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고아가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또 그들이 인격적으로 잘못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여기 의존했다라고 하는, 독립하고 싶지만 독립할 수 없는 존재. 성인이 되면 독립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굴레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결혼의 그 굴레에 들어가고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근데 이 사회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인도 가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인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정이 된 자는 성전에 가서 굴굴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밥벌이 수단이 참 특이해요. 우리는 이렇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 혼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세요. 여기에 이 불행한 불구가
이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밥벌이 수단이 되는 것도 또 한 가지 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불구인구만 해도 불행한데 그것으로 남에게 동정을 사서 밥벌이를 한다? 이런 사람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미모도 주셨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미모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능도 많이 줬어요. 많은 것으로. 얼굴 잘생긴 사람 많이 보세요. 얼굴 잘생기면 요즘 상품이에요. 요즘 보니까. 얼굴 잘생기면 상품이고요. 재능 좋은 사람들 어디 뭐 불려가는, 이렇게 불황해도 재능 좋아가지고 불려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전부 자기 생존의 무기로 밥벌이 수단으로 되어지는 이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내 것이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나는 빈손이 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과 건강과 능력, 하나님 영광 위해 쓴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건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남에게 의존해야 돼요. 밥벌이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요,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끊임없는 목마름, 허무감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먹기 위해서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해요.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하면서 그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먹고 산다면은 이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구걸하며 사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외롭고 고독한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옛적에는 우리 그걸 갖다 뭐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옛적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거. 내 상황을 생각해갖고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 이 사람들 등쳐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이 사람들이 등쳐먹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데려다 주는 사람, 요즘 아이들 앵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이들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도 조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앵벌이를 많이 시키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안전뱅이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쩌면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그 가족일 수 있어요. 가족에서 그를 통해서 구걸에 온 것을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위에는 언제나 황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지고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잖아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관리할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보세요. 인생, 어떤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되거나 유명한 가수가 되거나 하면은 거기에 매니저 필요합니다. 근데 매니저가 그 돈을 더 벌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전뱅이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두 발로 걸어다니고 능력과 소리 지르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들과 같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축복받는 것보다도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전병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요, 그에게는 아마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절망하며 보냈을 겁니다. 근데 소망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철학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감당할 겁니다. 감당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게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내게는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40년, 50년, 60년, 저같이 70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어떤 일일까? 뭐 고대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많이 고대를 해봅니다. 이제 일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내가 뭘 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시키실까? 기대도 가고 그러면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내 지금까지 나를 70평생 살아오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니까 나를 그냥 두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나를 업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생에 어떤 내 미래를 가지고 있냐. 뭐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조건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 그에게는 만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나와서 그는 구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떼돈 줘가지고 구걸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는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일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일은. 세월이 지나간들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지 않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그런 가능이 없고 오직 절망감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구걸에 동참해서 돈을 주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돕는 것으로 주는 것을 돕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더 나은 것들을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없어요. 동일하게 지어지는 것들. 철저하게 그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2000년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도 이름도 없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나는 이름이 뭐가 있고 나는 직책이 뭐가 있고 있어도 우리는 어쩌면은 이렇게 이름 없이 그냥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이라면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름 없이 그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인간 안에 구원이 없잖아요. 이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사상이나 종교 제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에게 한 푼 두 푼을 돈을 줘도 그 한 푼 두 푼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일상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돌을 깨우치고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108번뇌를 뭐 물리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일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구원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또 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하거늘 봤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몰랐을 거예요. 그가 그에게 큰 존재가 되어지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봤어요. 이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요구한 것이 뭐예요? 요구한 것이 구하거늘 한 이 구함이 뭡니까? 영생에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전뱅이에 가서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는 금과 은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먹고 살 거예요. 작은 동전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습관적인 요구예요. 그 습관적인 요구,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혹이 먹고 살 금과 은이 필요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나중에 그는 뛰고 걸으며 뛰면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동물적인 욕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하면서 매일 동일하게 그냥 정해진 딱 그 콘티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혹시 빠져가지고 예배의 진정을 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결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그에게 주는 말이 뭘까요? 이어서 보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들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아니, 우리를 보라. 보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엄청난 어떤 것을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바라본 거는 뭐예요? 베드로의 소임일지도 몰라요. 응? 요한의 그 아름다운 예쁜 얼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 무엇을 보냐 이거예요. 무엇을 보고 싶어서 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근데 여기 보는 곳에 베드로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는데 이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한 푼이에요, 한 푼.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안전뱅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인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이 비춰졌는데, 나를 보라 그랬는데, 주목하여 나를 보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받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 일들은 아마 제가 몇 시간을 지금 설교를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참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일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개입을 보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적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라 하십니다. 죽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 꼭 많이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요예배 때 우리가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바라보아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결과는 이 수요예배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의 5가지의 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하는 대로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걸을 수 있죠? 마음대로 걷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또 한 가지는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불행한 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에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남들을 등쳐먹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 같습니다만서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도움을 받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 사람을 보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는 말, 나를 보라라고 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나를 보라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그가 얼마를 줄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까, 어떤 것을 주실까를 고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같습니다. 참 어쩌면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은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주목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내게 얼마를 주실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베드로의 그 빛나는 눈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바라보시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